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우리가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거 그러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좀 나쁜 표현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명 현장에서. 사실 이게 전부 다 의거든요. 우리 생각을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지는 게 문제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바뀌어지니까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이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다분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숙제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예요.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삶의 기준, 이 분노, 이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 문제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문제 있잖아.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삶 속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합리화시키거든요. 너 때문에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만 안 있으면 내가 이러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그 자극을 해서 그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분노가 들켰어. 이런 거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드러나야 치유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치유받았구나. 이게 정리가 되면 내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탐의 장 속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냐?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죠, 인간을. 근데요.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정복. 뭘 정복하겠습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이걸 정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사탄의 일. 이 사탄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복을 왜곡시켜요. 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어디에서 났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이 우리 살기에 부족했나요?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문 생기면 뭐 하라고죠?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상의 현장에서도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일어나요. 최상의 상태에서도.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최상의 삶의 현장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 최상의 상태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착각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상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럼 복에 겨워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복에 겨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에 겨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생각이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망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요, 거꾸로 잘 확인하면 최악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최악의 상태죠.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최악의 상태예요. 우리보다 더 못한 겁니다. 왜냐?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동물처럼.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요,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은 노예이지만 내 생각과 삶을 행복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명 썼어요. 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감옥에 평생 살아야 돼요. 이건 최악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행복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이, 내 안에 뿌리내려진 여러 가지 사고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행복했어요. 근데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죠.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아담과 하와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 불평이 시작이 되죠. 요셉의 배후는 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잘 내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탄의 일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럼 사탄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어. 잘 안 되지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너 때문에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사단이 이간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간질하기 때문에.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마가다라 성도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막 비방하고 공격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마가다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가다라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야 된다는 것과 오셨다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그냥 오실 것은 와야 된다는 것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셨다는 말은 이미 오셨고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마가다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은 다른 거예요. 왜 마가다라 성도는 그렇게 했을까요? 보았으니까. 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야 됩니까? 마가다라 성도들처럼 봐야 돼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가다라 성도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러서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은 뭐죠?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해요? 연구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 연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거 뭔가 만들어내요. 연구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줄 수 만들어내요. 연구해서. 이걸 누가 만들어냈느냐 보니까요. 사탄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연구하게 만들어 놓고 사단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삶, 이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걸 보고 네피림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피림 문화. 사단이요, 인간을 너무나 삶을 왜곡시켜 놓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왜곡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연구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다 휘말렸죠.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AI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연구해서 만들어내요. 그런 세상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AI 시대니까 다 그 방향 맞춰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AI 시대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지금 AI 시대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만듭니다. 뭔가 모르게 막 왜곡되어져요. 삶 자체가. 복음 자체가 왜곡되어집니다. 왜냐? 지금 AI 시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 안 맞춰 살면 살 수가 없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AI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방향 맞춰서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조금 힘들어요. 세상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나도 맞춰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요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아, 바빠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바빠요. 막 너무 막 따라가기 바빠요. 막 피곤하잖아요. 근데 예배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야 그래 예배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그거. 바빠요. 힘들어요. 정신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와서 참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되나요? 복잡한 일 생겨보세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될 겁니다. 그냥 그 복잡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겁니다. 집중이 안 될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세상 흐름이 AI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요. 거기를 따라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는. 예, 도태되지 않으려면 발버둥 쳐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막 무슨 일이 생겼어. 근데 이 예배를 해야 돼. 예배가 안 될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로 가죠?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옛날에는 어디 갔죠? 노래방 가서 막 신나게 막 미친 듯이 노래했잖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막 그러면서 술 마시고 미친 듯이 술 마셨어요. 음, 그랬잖아요. 그럼 막 뭔가 뭐 했죠. 스트레스 풀려고. 그때는 잠깐 풀어줘요. 근데 현실에 도달하면요.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왜냐? 현장에 나가 여전히 스트레스 쌓여요. 그거 해결하려고 막 해보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내 생각에 돌이켜지질 않아요. 답이 되어져야 돌이켜지는데 이게 알긴 알겠는데 이게 정말 답인가 생각하니까 돌이켜지질 않는 겁니다. 생각이. 삶이 돌이켜지질 않아요. 지난번에 강금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지. 다 그런데 뭐. 그런데 우리 안에요. 상처가 있으면요. 나는 여전히 안 돼요.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안 돼요. 그건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사건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일로 안 보이고 현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현실이 그 현실의 배경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데 현실 문제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사실을 못 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창세기 11장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거든요. 일단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의 말을 불신하고 떠납니다. 그래놓고서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의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와요. 우상 숭배하는 거지.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나와 안 맞을 때 불떡불떡 생기는 거 있잖아요. 감정들, 분노들.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 이미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불신앙하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하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도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그거 안 나오지.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와. 없으니까. 근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 뭘 회복해?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때 우리는 뭐가 와요? 해방이 오는 겁니다. 해방. 우리가 말하자면 운명과 팔자 같은 현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내 팔자야.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타고난 팔자.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 얘기했잖아요. 가문의 저주, 조상 탓 이런 거 수없이 해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걸림돌처럼 보이는데 그게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발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 이걸 우리는 누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림은 뭡니까? 나를 이겨먹을 자가 없어. 그러면요, 항상 이기는 거잖아요. 나를 이겨먹을 자가 없으면 항상 이기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나를 이겨먹을 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누림이 되질 않아요. 근데 나는 결코 누구에게 당할 수가 없어. 왜냐? 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고 누림이 있어요. 그게 누림입니다. 그게 그 사람은요, 참 자유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이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이려고 해요. 교묘하게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안 속았죠. 그게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요. 이때 사단이요, 요셉을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누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형들을 동원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만든 겁니다. 이때 요셉의 감정은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분노가 일어나고 원수 맺는 그런 감정도 생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요셉이 거기에 안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 요소를 통해서 끝났어요, 게임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해방됐으니까. 그런데요, 보디발의 보디발 부인을 통해서 어떻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누명을 통해서 감옥에 가요. 이때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안 속아요. 이게 정복의 비밀이에요.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이건 지죠. 근데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안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자유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참 자유를 알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노예를 팔아먹어도 그 현장에서 누리고, 누명서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걸림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도 괜찮고 누명석 감옥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종용을 해요. 우상 숭배를 종용을 합니다. 근데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 거부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할까 말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 사단에게 무릎 꿇고 사단을 공경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죠? 결과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정해져 있는 어, 형벌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형벌이 뭐냐? 사자굴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니엘 세 친구는 어때? 이 상황 속에서 와,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나 사자굴 들어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걸림돌이 있어요. 걸려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너무 많아요. 꼭 하고 싶어. 이런 욕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지 못해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많은 것이 작동될 때 우리는 그걸 못 벗어납니다. 하고 싶은 그거 못 벗어나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인도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베드로처럼.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잘뭐 언약부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다 만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동기 속에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럼 또 엎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다? 여자의 우선이 필요해. 음. 중요한 것은 환경도 중요하고 상대방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해요. 그리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뒤집어지냐? 현장에 상대방이 다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를 보면서 뭘 봐야 돼? 여자의 우선을 봐야 돼요. 환경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를 보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을 써야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답이 올 수 있을 만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드러내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웃음을 통해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사탄의 일을 정복하는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절대 필요하죠. 예수가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왜 예수가 필요하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일이 멸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정복이라고 그래요. 정복.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주를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저주 속에 있어요. 죄와 사망이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어떻든 벗어내 보려고 뭐 부적도 쓰고 뭐 종교 가서 뭐 어떤 종교 단체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건식도 하고 별짓 다 해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운명과 팔자 속에 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어떻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잖아요.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셔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 가르쳐서 그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수준이 더러워요.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잘 살겠습니다. 다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습성이 있어요. 체질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다녀야 됐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움직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호계바다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위에서 샘을 터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기도한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잘 확인해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명입니다. 사명. 왜 이렇게 하셨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준비하고 이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렘넌트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세상 문화는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습게 보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았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지 못해요. 노아 방주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고 방주 준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준비 안 해요. 그 내가 원하는 삶이 바빠.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불러서 현장 복음할 수 있는 부모 준비하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혈과역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어떤 이념이나 철학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원망불평이 없어집니다. 나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의 근원인 겁니다. 우리 가문의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사단과 싸우면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은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짓을 봐라. 네 환경 봐라. 네 수준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속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그걸 정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만 전환이 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고집이 있죠. 그 고집을 꺾어야 전환이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신부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